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5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차의 나라 하면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수면보다 낮아서 큰 제방을 쌓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한 번은 제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농축업을 발전시켜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당히 잘 사는 복지 국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 부러진 뼈는 튼튼해서 다른 데가 부러질지언정 부러진 곳은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돼서 이 팔 하면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러진 것은 다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하면 더 튼튼한 뼈, 튼튼한 팔, 튼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강건한 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이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과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항우 장사를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 항우 장사요, 이게 바로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에서는 헤라클레스를 아주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한 것이 외적으로 힘이 세고 외적으로 장사만이 이게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요 군사적인 영웅을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진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공을 세운 사람을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는요 지혜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에는요 아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인 이 영웅을 힘이 센 사람이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율법에 강한 사람은요 원수, 마귀, 귀신도 쫓아오지 못하고 덤벼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히 유명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유창하게 설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말씀을 유창하게 설교했는데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가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 병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능력이 연약할 때에 온전해지고
병이 들어서 연약한 중에 내 정신은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없지만 믿음이 풍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의 부자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 강하다.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영웅하면 나폴레옹을 빼놓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은 내 사전에 없다. 그러니 사전책에 있는 불가능, 이 말은 완전히 다 삭제시켜버려라, 빼버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단어는 아예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나는 다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내가 적군을 다 이기고 나라도 곳곳마다 가서 쳐서 뺏을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나폴레옹은 아주 극과 극 천지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해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했어, 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파리에 개선문을 세웠으나 그가 세트 헬레나 섬에서 시체로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아무리 영웅 홍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별 볼 일 없이 잘 찢어집니다. 손가락으로 찔러도 잘 찢어져요.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은요 문이 창호지로 발랐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피일 때에 그때 주로 찢어진 이 창호지를 갈아요. 그래서 찢어져서 구멍 많이 난 그것을 바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다 뜯어내고 풀을 쏘서 거기다 창호지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코스모스 꽃잎을 따서 이렇게 넣어놓고 다시 조그맣게 창호지를 덧붙여 놓으면 그게 햇빛에 비치면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 해보셨구만 이분들은. 그런데 그 창호지 한 장 그것에서 우리는 추위를 이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창호지 손으로 찢어진 데가 얼마나 많아요. 구멍 뻥뻥 뚫려. 애들이 신발에도 구멍 뚫어놓고 그리고 구멍 뚫린 대로 밖에 다 보고. 그런데 이 창호지가 연약하지만 벼른박에 딱 붙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찔러면 손가락이 부러질지언정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딱 붙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여러분 수천 리를 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걸어서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걸어서 부산까지 가려면 예전 같으면 집세기 한 30개는 해갖고 가야 30개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 좀 빨리 가고 자동차로 타고 가면 더 빨리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잠깐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집세기를 신고 사는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와 최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14년 전에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찌르는 사자 같아서 얼마나 그 병이 아픈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몸 중에 제일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제가 전에요. 제가 이빨이 현찮아요. 그래서 이가 아주 충치 먹어서 굉장히 아파서 이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빨이 아프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픈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병이 쑤시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의 병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빨이 아파서 그렇게 쑤시고 아팠을까? 그 이빨이 아팠으면 이빨을 빼면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쑤시고 아파서 갑자기 찾아와서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리스도를 고치지 않았어. 그 병이 무슨 병일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병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상포진일 것 같아.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이요, 지금이야 진통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진통제를 맞고 치료를 받지만 예전에 진통제가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 대상포진 병명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걸리면 그게 그냥 쑤시고 아픈데 이 신경 곳곳을 갖다가 그냥 가시처럼 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마 대상포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안 써져 있으니까 확실한 건 몰라. 그러나 사자의 가시, 찌르는 가시,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픈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3번이나 목숨 걸고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서 나 견딜 수 없어요. 이것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쳤는데, 자신의 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만 못 고쳤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그 앞치마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귀신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3층천에 갔다 오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쫓겨져 나가고 귀신도 도망가 버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데 왜 자기의 병은 고치지 않는지 아마 갈등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손수건 앞치마만 만져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귀신도 도망가는데 어찌하여 내 병은 이렇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아마 심각하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연약할 때 강해집니까? 오늘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데 왜 강해지느냐?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강한 사람이냐?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강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으로 봅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봅니다. 받은 은혜가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두른 것을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AD 65년경에 폭군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폭군 네로는요, 믿는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땅속에 파묻어 죽이고 대나무로 찔러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그냥 찢어 죽이고 뼈다귀까지 아득아득 깨물어 먹게 만들고, 산채로 장작더미 위에다가 사람들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땅굴을 팠는데, 이 땅굴이 얼마나, 이 땅굴이 지하 10층 깊이 파고 그 안에도 아주 거미줄처럼 땅굴을 파놓고 아주 곳곳으로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이 땅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의 키가 몇 센치냐면요, 120cm야. 그게 얼마나 사람이 햇빛을 못 보고 땅굴에서 살았으니까 120cm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허리 정도 오는 겁니다. 사람의 키가 허리 정도. 이 카타콤베, 이곳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던 강력한 네로는요, AD 68년에 자기 궁전에 불을 질러놓고 자살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강할 때 가장 약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독재자,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도 동베를린에서 애인을 죽이고 자살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강력한 독재자,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강할 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동베를린에서 자기 애인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겸손하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고 40년 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주의 종을 핍박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겉으로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야 강한 것입니다. 겉으로 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강한 시대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연약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회사 대표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으로 탤런트, 영화배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얼마나 명예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강할 때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는요 5번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한 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냐?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가 통이 쫙 갈라져서 쫙 배를 타서 반절로 갈르지 않습니까? 그때 2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놓고 그냥 둡니까? 그거를 갖다가 소금으로 절거옵니다. 그래서 3번 죽는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여놓고 그냥 놔둬서 3번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또 양념에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 시뻘건 고춧가루에다가 버무려서 아주 딱 짭을 들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독이나 김치독에 들어가서 5번 죽는다. 여러분 인생도 욱하는 혈기가 죽고, 아멘 합시다. 미움이 죽고, 불평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부정적인 것이 죽어야, 이렇게 5번씩 죽었다 살아나야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추가 5번 죽었다 살아나야 맛있는 유익한 김치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5번씩 죽었다 살아나야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뭐하라?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 것도 많고 신령한 체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에게 이 찌르는 가시 뽑아주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이거 찌르는 가시 주지 않았구나,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돈이 한 100억, 200억쯤 있으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솔직하게 100억, 200억 있는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크루즈 여행이나 가고 세계 여행으로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주 신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거 가진 거 없으니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어요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넘침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가시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돈 때문에 전기 끊어진다고 한전에서 딱지 붙여놓고 가. 2번만 안 내면 요새 딱지 붙여놓고 가. 수도세 안 낸다고 대문에 가가 딱지 붙여놔. 단수시킨다고. 여러분, 내가 조금만 그게 더 있었으면.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시일 수 있어요. 남편이 못 데쳐먹어도 행간이 못 데쳐먹었어. 그게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일 수 있어요. 자식이 아주 속을 디글디글 썩여. 그래서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왼수.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 가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주여 이 찌르는 가시를 조금 없애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찌르는 가시 때문에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매달리지 않아요.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믿음 생활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찌르는 가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찌르는 가시가 복이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요?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게 공감을 안 하는 애야. 공감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찌르는 가시가 복이다. 찌르는 가시가 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찌르는 가시가 없어요.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가시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너무 많이 줬다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로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감독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구라고 했죠? 최고의 영화 감독? 예? 우리 양 집사님 참 대단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상욱 감독 최고로 치잖아요. 신상욱 감독. 그러면 영화 배우 중에 은막의 여왕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중에 여자 중에는 최고의 왕이다, 여왕이다 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또 맞춰보시죠. 최은희. 여러분 신상욱 감독, 최은희 영화배우 최고. 얼마나 최고면 북한의 김정일이가 신상욱, 최은희를 납치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막의 여왕 하면 최은희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최은희는요, 알다시피 영화배우로도 최고지만 안양예고 출신이 탤런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화배우도 많고 안양예고 설립자예요.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어떤 글을 보았어요. 이 은막의 여왕, 최고의 여왕이라는 이 사람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었다. 자식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외면하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틀어 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어떤 노래냐면요,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김도양. 김도양의 대표곡이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게 대표곡이야. 이 사람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곡을 자기 장례식장에 노래로 틀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인데 죽을 때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갖고 은막의 여왕 배우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도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확실히 알기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안 써 있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천국에 땅 한 평 없을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금은 보화가 준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만큼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천국에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물질의 씨를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찌르는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도줄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축복은 기도줄을 통해서 내려온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기도줄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돈 벌 수 있어, 내가 공부하면 훌륭하게 될 수 있어, 내가 사업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은요, 대단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홀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 판검사가 되보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최저로 내려왔을 때 그때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이때는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박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줄 붙잡고 십자가 붙든 여러분들이 큰 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고 천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리다가 맑기도 하고 막다가 흐리기도 하고 비바람도 불어오는 것처럼 누구나 슬픈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지난 날들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이 가져서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이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임하는 것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 찾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팍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서